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도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 소개할 책은 세움북수에서 나온 믿음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효남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그 믿음에 관해서 정말 좋은 책을 써주셨습니다. 우선 목사님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목사님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효남이고요. 지금 은가람 개혁교회라고 해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작년에 개척을 해서 지금 한창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또 제가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송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귀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네. 방식으로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에 보니까 그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소위 믿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믿음의 형태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실 때 그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개념,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책의 동기가 되고 제가 논문을 또 이걸로 썼는데 그 동기가 됐던 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만나면 다들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뭐 주여 주여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잘 돌보시고 뭐 실제로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근데 가끔 이제 성도들의 평일에 성도들의 가정이나 이렇게 가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주일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분께서 이제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또 신앙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믿음이란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 이제 주일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구분이 이제 잘 안 되는 게 잘 좋은데 이제 그렇게 많이 되는 경우를 볼 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분명히 있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다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서 했죠. 대표적으로 어떤 믿음이 좀 뭐 소위 말하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사실 이 책에 보면 뭐 역사적 믿음, 뭐 기적 믿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근데 뭘 믿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교회 안 나간 지 뭐 한 5년 됐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믿음의 대상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대상을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그냥 이름만 하나님, 그리고 개념은 내 머릿속에서 뭐 그냥 이런 분이겠지, 뭐 존재를 믿는다거나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없이 믿는 믿음, 그게 좀 그런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으로 대표적으로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하나 들자면 기적을 믿는 거죠.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런 예를 들면 성도들 중에 나 30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 병 고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보통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혹은 뭐 넓게 잡으면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다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내용은 그 기적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만족해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그것이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 체험적 지식이죠. 그것이 우리 감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구원 없는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완된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 책에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음,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능하지는 않지만 뭐 착한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속의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식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만을 알아가지고는 그 지식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인은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날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다. 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 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것을 신뢰해야죠. 네.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네. 동의하고 네. 또 신뢰하고 동의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 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신뢰하는 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는 이제 기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다고 믿는다면 네. 그리고 동의한다면 알고 동의한다면 네. 그분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기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네.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명하신 것은 우리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여도 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신뢰라는 개념, 그냥 몸을 놓고 이렇게 확 기대는 개념을 네.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책에 보면 좀 자세하게 그 네. 내용을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 책에서 그 은혜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네, 네, 네. 해주셨는데요. 보통 한국 교회 이제 은혜를 소위 강조하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그렇죠. 그런 그룹이 있고, 또 반대로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질 때도 있는데 목사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책임 사이에서 네, 좀 네.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은혜에 대해서 물론 강조하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동시에 네. 율법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선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여튼 칼빈이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중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동의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 바로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너무 사랑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분의 성품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분은 사랑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 계세요. 네. 이 두 개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사실 하나님의 탁월성이 거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뷰티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다. 네. 모든 속성이 완전하게 이룬 조화. 그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나에게 행하신 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네. 사랑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솟아나냐면 사랑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냥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그것이 정도는 다르지만 네.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저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럼 저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게 되죠.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그래요. 내가 너무 이제 여자친구를 남자니까 너무 좋아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줄까? 뭘 좋아할까?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뭐 어떤 액세서리를 좋아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율법이거든요. 네, 네.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이 율법이구나. 내가 살인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억지로 구원받게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시는지 안 알려줘 봐요. 네. 그럼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네. 근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 야, 이렇게 뭐 이렇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신자는 필연적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거기서 119편 같은 데 보면 주님의 율법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네. 막 답니다. 송이 꿀보다 답니다.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내 발에 내 길에 비친 내 발의 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 아마 참된 믿음이 가져다주는 네.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을 말하다 책 그 끝부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 확신, 구원의 네, 확신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것과 예. 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지 네, 네.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보면 나오지만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썼고, 또 사실 저보다도 이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더 전문가이신 우리 미국의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쓴 책에서 많이 제가 또 영향을 받아 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구원의 확신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실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네. 확신은 못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내가 죄를 범했다든지 뭐 큰 죄를 범하면 순간적으로 나는 마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 같고 정서적으로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네.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도 확신이 없을 수 있다. 근데 반대도 돼요. 네.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데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쓴 건데 물론 우리가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확신이 있는 게 왜 좋으냐라는 것은 신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내가 이미 구원을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CCC에서 들었던 얘기가 한데 어떤 사람이 티켓을 샀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아주 뭐 호화 요람선에 티켓을 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그 티켓을 사가지고 딱 탔는데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돈을 다 털어서 샀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쫄쫄 굶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왜 당신은 이 밥을 안 먹냐 네. 그랬더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네. 당신 티켓을 사지 않았냐? 네. 샀어요. 네. 근데 왜 안 먹냐? 그 티켓에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겨자씨 같은 구원의 믿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낭망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위로가 있고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은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짜 확신이어야 되죠. 가짜 확신, 내 마음의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바른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내가 확신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때 진짜 확신이 드는 거죠. 여기 보면 조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우리 샘물 청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코로나 상황이 좀 쉽지 않은데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일단은 제가 우리 여기 청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송 목사님이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 만날 생각하니까 또 특별히 좋아요. 물론 뭐 다 좋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도 만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또 청년은 또 느낌이 다른 게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여기 청년부 중에는 저보다도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좋고,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이번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게 됐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했던 삶에 대한 혹은 우리가 인간의 인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셔서 우리가 언젠가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충만히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기대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말하다 책 여러분 꼭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